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돌판에 기록된 계명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글자 하나하나에 맹목적으로 순종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에 내용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문맥에 맞게 정확한 의미를 알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인격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무 목적이 없이 글자를 새겨놓은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대화하시듯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배경과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과 의도를 알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그 뜻과 의도를 알아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인격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하듯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이 말씀은 잘 구분해 준다는 말입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내 고집대로 하는 것,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정확히 구분해 줍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깊은 내면을 꿰뚫어 잠재된 의식까지도 다 들춰내시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정확히 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교로 돌아가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 이유는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피해보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이러한 마음을 아시기에 그들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은 박해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변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 복이라고 여기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는 박해와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만사 형통한다는 말은 오해할 소지가 있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복은 이 세상이 주는 복과 다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육체에 대한 복을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은 영원한 복이며 생명에 관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야 할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참된 복입니다. 이어지는 15절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와 복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성경입니다. 성경 이외에 다른 곳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 39절은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구원자로 가리키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죄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과 생각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박해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 박해보다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에 고난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죄를 보여주며 그 모든 죄가 용서되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